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를 두려움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을 들어 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평생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통 주님을 알기에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나쁜 짓을 굉장히 서슴없이 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우습게 알고 주님의 법을 우습게 알게 되며 너무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난 하나님 사랑해,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누구랑 동침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렇게 자고 다녀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 다 이해하셔, 다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주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군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네들 밥이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살기가 좀 불편하고 뭐 고기가 없으면은 막 모세에게 항상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광야를 끌고 우리를 죽이러 왔냐 막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들고 정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대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무섭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보다 더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우리 근처에 왔다면은 우리가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없어집니다. 그냥 먼지가 돼버려요. 그냥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까만색 구름으로, 먹구름으로 그냥 가득 채워서 자기 영광을 가리면서 왔어요. 그 안에서 정말 번개가 나고 천둥 소리가 엄청 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그렇게 부르면서 나팔 소리가 그렇게 빵빵빵빵 나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20장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들이 모세에게 너무너무 떨어서 멀리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멀리 도망가면서 모세에게 말해서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광경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때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랬습니다.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느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주님께서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을까?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누구신지,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봐라. 네가 알아라. 좀 누군지 알아라. 그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님 거룩하심이 우리가 그를 정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누구를 섬기는지 네가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알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근데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와서 하나님과 좋은 사랑과 좋은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과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두려움 없이 옵니다. 그냥 사랑이 짧고 그냥 막 자기 더러운 대로, 자기 그냥 악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막 오면서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거 신약입니다. 이거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네, 지금 우리가 나 이거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해서 너희가 구원을, 영어로는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나와요.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일해서 성취하라는 거랍니다. 너희 구원과 떨림을,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도 막 많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절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약속된 땅으로 들여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 하나님의 바위를 2번 두드렸다는 그 이유로, 2번 쳤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모세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을 2번 쳐서 2번 칠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2번 쳐서 우리 죄악 때문에 2번 쳐서 죽일 일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2번 쳤다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저 히브리서 6장에 10장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한번 하나님 은사들 성령을 맛보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면은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한 희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마구 죄를 다시 막 짓고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의 보혈을 그냥 갖다가 뭐 낮은 거 취급하고 다시 네가 그렇게 주님을 막 가볍게 대했는데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는 2번 다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주님 앞에 죄를 져서 회개를 하고, 바로 회개를 하고, 주여 약한 죄악들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면서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죄악들을 이겨서 깨끗함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을 정말 항상 찾지 않고 항상 얼굴을 찾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나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냐, 누구에게 가까이 오냐, 바로 가난한 사람,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요.
그렇죠? 겸손합니다. 그래서 꼭 물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 통회하는 영이 자기 가슴 마음을 찢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흙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극악함을 용서하소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런 통회하는 영을, 회개하는 영을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 앞에 떠는 자를 주님께서 보살핀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 앞에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난 악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의 말씀을 떨어서 앞에 떠는 자,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주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주님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은 거를 용서하소서 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꼭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포비아라는 말로, 포비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말로 정말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정말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산자 죽은 자를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너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왜냐?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왜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우리를 경고합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네가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경고들을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왜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까? 한번 구원 영원 그냥 뭐 끝인데 뭐하러 경건하게 삽니까? 뭐하러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삽니까? 만약에 그냥 쉽게 다 구원받는 거라면요. 왜 그렇게 경고를 합니까? 그러면서 오른손 자르라고 눈을 뽑아라, 왜 다리를 자르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경고를 합니까? 왜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런 경고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두려움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불구된 자, 자기보다 낮은 자, 똑똑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사람들을 네가 함부로 대하고 네가 무시하고 멸시했구나. 바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구나. 네가 이 사람들을 감히 그들에게 못되기를 굴고 그들을 우습게 보고 네가 그랬구나.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네가 죄악을 짓고 네가 악행을 행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벌한다는 거를 네가 까먹었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에 높은 사람들을 많이 줬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그쵸? 많은 노인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공경하라. 그들의 필요한 리스펙트를 주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그들에 대한 정말 합당한 공경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싫다도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들을 나쁜 생각하고 우리 앞에 놓으신 주님께서 세우신 치리자들을 막 욕설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살인하고 우리 마음에서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을 알고 정말 두려워하고 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요즘 저기 불이 많이 나고 저기 캘리포니아 이런데 로스앤젤레스 이런데 그 근처에 막 불이 막 10군데도 넘게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불이 계속 나더라고요. 미국의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죠? 그럼 또 세계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특히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북한 정부가 뭐 어떻게 들어산든 뭐 안 들어산든 지금 많이 시끌시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있어요. 상실해요. 두려움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평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주님이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신 거,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네. 우리가 왜 방언 기도를 왜 하느냐면 방언 기도는 통역을 해보면은 거의 다 막 하나님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내 심장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주님이 임재해서 나에게 능력이 임하고 나에게 지혜가 임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임하는 것이 주님의 이 방언 은사의 이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오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네, 왜 천사들이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능력이 많아요? 주님을 항상 거룩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하냐? 주님을 두렵고 떨림과 그 섬김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떨림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맨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그냥 때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애기예요. 애기 완전히. 애기 신앙이 완전히 애기 바닥이에요. 그 신앙에서 나와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서야지. 아니 이건 무슨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무슨 알라시는 것처럼 이것만 달라고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이 존경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또 높으신 분들이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아니면 자기보다 낮은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막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네가 그들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네가 남이 돈이 없다고 남이 가난하다고 남이 헐벗고 그렇다고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감히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심판하신다. 우리를 심판하는 걸 알고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만약에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고 우리가 그들보다 높다 하여도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막 학대할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들을 막 패고 그들 때리고 그럴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낮은 자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학대할 수 없습니다. 막 선생님 같은 막 이따만 빠따로 그냥 막 뼈를 막 그냥 부러뜨릴 정도로 막 때리고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네. 어디 그렇게 학대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는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죽었어요. 베드로 앞에서 돈 다 팔았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이거 다 팔았어. 이거 다 그냥 사람들이 그때는 돈을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자기 집도 팔고 뭐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그냥 막 지금 목사들처럼 막 자기들이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온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냥 집을 이렇게 팔았는데 반은 그냥 내가 내 주머니에 넣자. 반만 주자. 그래서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다 팔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 앞에 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네가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그들이 영이 다 빠져나가서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지옥 갔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었다는 거는 성령 앞에 감히 거짓말을 막 했다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해도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그래요.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 그래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 사람들이 더욱더 잘못하면 죽는 거야. 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잘못 건드리면 아무리 은혜 시대에 살아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지옥 갈 수 있구나. 큰 두려움이 교회에게 임해서 오히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그들이 바울을 사도 베드로를 더욱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이탈리아 부대의 그냥 백부장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온 집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과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이 주님께서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라는 걸 깨달았고 자기 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글이 써져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는데 유대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존경했단 말입니다.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도 보여줬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낮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 자기에게 이르면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며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됐다는 거예요. 왜 기억됐을까? 왜 구제를 해서 왜 기도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 거는 기억이 안 되고 왜 이 사람 거는 기억이 됐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구제하고 남들이 기도한 거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 것을 받아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그래서 난 백날 기도하고 난 백날 11조 내고 백날 주님께 나의 헌금을 드렸는데 나는 왜 난 안 찾아오시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백날 주님께 드려도 응답이 오지 않고 백날 드려도 주님께서 멀리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또 리스펙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존중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들 중에서도 유대인이건 아니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넬료과 아나니아 삽비에라를 비교해 본다면 고넬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했고 아나니아와 삽비에라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렵고 떨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 처벌로도 그랬죠. 그들은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버려지는 것은 100%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삼가한다는 건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본다면 이런 얘기 있어요. 또 그대는 온 백성 중들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삼으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용해서 목사로 세워주고 전도사 하나님의 선생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탐욕이 생겨가지고 버림받습니다. 정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악한 본심 때문에 주님께 결국 버림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자들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두려워 탐욕을 절대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쓴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자이고 정말 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사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광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린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누군지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내 온 마음 내 혼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아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것입니다.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